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계속 안 죽으실 분 계시는가요?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런 분 없으시죠? 그래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곧 떠날 날이 많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꽃을 여기에 꽂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꽃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꽃을 꺾어서 꽂아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꽃이 있다고 하고요. 꽃병에 꽃이 있는데 이 꽃병의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아니, 싱싱하게 꽃도 피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들지도 않았어요. 살아 있잖아요. 아니죠. 예, 맞아요. 우리 어른이들 작년에 죽었어요. 왜 죽었죠? 뿌리로부터 잘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잘라진 이 꽃은 일주일 아니면 오래 가면 2주 정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죽은 거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비록 육체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꽃이요, 뿌리로부터 잘려진 것과 같습니다. 뿌리로부터 잘려지면 어때요? 생명을 공급 못 받잖아요. 진액을 공급 못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죽어도 영원히 계속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그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위대한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낳을 수 있습니까? 100사람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그 사람만 복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만 복되고 그러면 우리는 복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낳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슬픈 일도 많은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좋은 일이든 정말 좋지 않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뭐 집이든 모든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6일에요. 친구를 바래다 주고 순천에서 그랬죠. 순천시에서 그랬는데 바래다 주고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뉴스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 18살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가는데 30대 박씨라는 사람이요, 박모모라는 사람이 뒤로 가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여학생이 외동딸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모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식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우리에게 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성계보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돌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안 보셨죠? 그 전에 한번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간음을 한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요. 자기 딸인데도.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참 비참한 걸 보았는데, 여러분, 돌로 쳐 죽이면 이게 머리가 터지고 막 엉망진창이 피가 이렇게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대반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서대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자비하게 자기를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전라도 여수의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옛날에 계셨습니다. 이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두 아들을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와 함께 자기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아들을 죽인,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었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누구든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끔찍한 불행스러운 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먼 나라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10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요, 그 아들들은 그 생일 잔치하는데 한 집에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감사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니까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과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재물과 자녀들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니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이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나이는 17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또 주인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이 자기 형들과 자기 주인의 아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찌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 형들이 그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이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요셉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 형들과 주인의 아내 때문에 엄청난 불행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이 요셉을 통해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이와 같이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요셉과 그의 형들은 그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온갖 일들이죠. 불행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길로 인도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은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울증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우울증을 경험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도 감사하며 살면 그 우울증이 떠나가게 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게 돼요. 그 감사하면 모든 마음의 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건강에 사는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생로병사 그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요즘에 찾아봤습니다. 예, 설교를 준비한 찾아봤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 내가 바뀐답니다. 아주 좋게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바뀌어져서 진짜 삶도 바뀐답니다. 좀 꽤 오래전에 이제 그 KBS에서 생로병사에서 아마 찍은 것 같은데요. 서병수라는 사람이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데 반장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그냥 화가 나면 막 핸드폰을 막 던지고 또 잘 안 깨지면 막 망치로 부수고,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 VV 고객이었대요.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있고 그 자녀들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셋이더라고요. 그래 5명의 가족인데, 근데 이 아빠가 퇴근에 올 때면 아내도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아이들도 그랬답니다.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그냥.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설명하는데, 반장이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죠. 직원들도 전가하기를 우리 반장님은 욕이 아니면 말을 못했대요.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그랬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실시하는 감사 편지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하자 이 사람의 뇌가 바뀌고요, 삶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바뀌냐니까, 진짜 그 남편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불안에 떨었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아이들도 불안해했던 아이들도 아빠가 돌아온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막 아빠 오니까 막 문 열고 그냥 아빠 안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파괴돼 가는 가정이요, 감사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 이런 애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실험 결과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이 모든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얻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불평, 원망, 짜증을 부리면 그 사람의 삶은 계속 안 좋아지게 돼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감사는 극한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게 되든지 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일은 물론이고요,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은혜를 진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그래서 저는 정말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항상 기뻐하고. 제가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위암 수술을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요. 제가 위암에 걸려 수술하게 됐을 때 제가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암 걸려서 수술하러 갈 때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르. 너무나도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해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수술하러 갈 때 앞에 나와서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인사를 했냐니까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이잖아요. 수술하러 간 게 여행이라고요? 너무나도 즐거운 여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행복한. 진짜 언제나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수년 동안 한 6, 7년 됐는지 10년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도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처럼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 짜증 부리는 사람 좋아할 거 안 할까요? 안 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부터요, 모든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병수 반장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처럼 감사 일기를 쓰시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